기도해 주셔서 치료 잘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튼 평범한 일상에 또 감사함도 배우고 또 여러모로 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또 귀한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 가운데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새벽하고 그 주일 오전에 있는 교육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좀 잊어먹기 전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성경은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특히 구약에서 지옥에 관한 어떤 그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구약에서 보면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신약에서의 개념은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또 그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이 있는 곳이 신약에서는 많이 비춰지는데, 구약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모로 이제 그 지옥을 소울로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소울의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구약의 개념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각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요. 시편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이제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계속해서 이제 죄의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결국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어진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 땅에 또 보내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신약에서 그 신약 가운데서 누가복음 16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가진 소유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해지는지를 분명하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모티프 자체를 그 안에서 발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범죄하면은 막 그 손발 잘라야 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 다 장애 가지신 분들만 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강조점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정보, 이 요한계시록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황은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이제 21절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좀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배경적인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개가 와서 귀찮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 개를 쫓아낼 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본문의 뉘앙스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주석서를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 있어서 이 원문의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은 반려견이에요. 개가 와가지고 그나마 개는 남아 있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 따라서 결국 뭐 걔가 반려견이었는지 지나가던 들개였는지 그거는 뭐 천국 가봐야 그것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19절 보면은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요. 자색 옷은 뭐 계층의 최고 계층,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그 자색 옷이 아닌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어떤 그에 합당한 명예와 권력 또한 있어야지만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고요. 그 자색 자체가 이제 그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었고, 자색뿐만 아니라 색깔은 자색이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요, 항상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금방 익숙해지죠.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게 박성환이 치킨 얘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고등학교 때 먹었던 치킨 맛과 돈 벌면서 사 먹었을 때 치킨 맛은 완전히 다른 맛이다. 다 알잖아요. 이전에 그냥 용돈 받았을 때 이게 10,000원과 돈을 벌었을 때 10,000원의 가치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익숙해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있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그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주님 만날 때,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자체가 제가 33,000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병만 33,000가지야. 질병만. 그러면 저기 보험 청구하려면 2가지잖아요. 뭐 질병 다음에 상해가 있어요. 질병만 33,000가지면은 그럼 상해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순간순간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은 먼저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래도 그럭저럭 어떻게 잘 살아봤어요.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그냥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론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다들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인데 그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주일 있다 나오니까 야, 인생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을 어떻게 또 만날지 모르는데, 예? 어떤 질병을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주님 곁으로 분명히 하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주제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시선과 우리 전체적인 눈높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분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은 그 상층부의 최상단에 있었고 한 사람은 최하단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마지막 영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남의 때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 주님 만날 준비.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주변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방 갔는데 이제 연세가 90세가 넘으셔가지고 교회 오시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가시기가 좀 더 힘들어지니까 저기 8월 달에 1억 정도를 헌금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합한 곳에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네. 엄청 부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주를 선순위할 수 있는 게 뭐 교회를 짓는다든지 뭐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가 들리면은 참 뭐 금액이 커가지고 막 그것보다는 참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신앙료로 계신 분이 그게 뭐 돈이 액수를 떠나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뭔가 모범이 되고, 또 목회자 보기에도 정말 존경할 만한 교인으로서 비춰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속에 참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각 뭐 어떤 사고 위에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많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시간들 자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의 삶은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삶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은 몸을 움직여서 전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의 때는 거지나 부자나 다 이제 어느 순간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한 가지 강조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동네 가운데서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신앙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이들은 아닐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름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분명하게 한 부자라는 이름과 함께 또 그 이름 없이 한 부자로서만 표현되는 한 사람, 또 앞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한 부자 청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성경에서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름이 기억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이름 자체를 기억하실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 이 땅의 생활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한 것으로서 또 주님께 기억된 바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고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23절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국과 지옥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 어떤 이 가시성이 있는 곳으로 비춰져요. 실제로 그런지는 가봐야 알죠. 웬만하면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좋겠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사가 없으니까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불교는 3000년 얘기했잖아요. 제가 죽도록 힘들어도 3000년만 버티면 돼요. 그건 뭐예요? 소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0.001%의 소망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마지막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는 몰라요. 나사로는 하지만 이름 뜻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이름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거했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또 구원받을 만한 행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러 이르되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묻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체험 한 번씩 해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텐데,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이름이 나와요. 24절이 결정적인 단서예요.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밖에 누가 있는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밖에서 그거라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것, 본인의 집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주변에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 우연치 않게 누군가의 소식이, 어려움의 소식이 내 귀에 들릴 수도 있잖아요. 나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나에게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던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줄 그 한 사람의 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 소식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서 그러니까 지금도 나사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네?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이 말을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를 향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잖아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4절 말씀이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어떤 신약이 특별히 신약 부분에 있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서 계시록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연못이나 이제 못이 있는데 불로 되어 있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못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가지 공통점 자체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지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불의 개념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은혜와 불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믿음을 달아보는 이런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징계와 재앙의 불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자는 뭘 잘못했길래 왜 지옥에 갔을까? 뭘 했다는 내용 자체가 또 정확히 또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하면은 이 행위 구원인가? 죽게 대한 믿음 없이 행위만 똑바로 하면 구원받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성경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죽게 대한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세로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 사회 자체가 정치와 종교, 경제와 종교가 분리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 특히 신약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헌신함에 있어서 구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강조됩니다.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구제해야지만이 사람이 지은 죄의 또 많은 부분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 그 유대교 가운데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불꽃 가운데서 그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전혀 행동하지 않은 것,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존재로서의 주변 사람, 이름은 알았지만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냥 거기까지 멈춰진 그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지옥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 또 죄를 감당함에 있어서의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함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헌신의 모든 부분이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삶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에 물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삶의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고 없음이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고 없음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항상 추상적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행함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 없이도 믿음 있는 줄 행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뒷받침되지 않는 행함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갖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행함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한순간 이해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 가까이 가고 또 이 행함의 모습이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끌어주시는 대로 이 행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 한 사람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가장 안타까운 예는 뭐죠?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어본 것도 아니야. 배옷을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옥 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아니에요? 나름 교회는 갔는데 그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기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중간에는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나는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의 기준 자체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요, 나름대로의 신앙이 위험한 것 자체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과 또 우리 각 사람이 다 보게 되면 맡겨진 사명이 다르거든요. 성경은 사명의 무게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열 문화의 그 비유를 통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각자의 사명 따라서 맡겨주신 대로 아버지께서도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취할 것이고 적게 가진 자에게 적게 취하신다. 사명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했을 때에 어중간한 길에 계속 있기보다는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죽게 있음을 생각하며 여기서 누릴 거냐,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온전한 정체성이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6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렁텅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이 낭떠러지처럼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위아래 개념도 있지만은 뭔가 좌우의 개념도 같이 그 안에 구렁텅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은 뭔가 좀 천국과 지옥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건너갈 수가 없대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은 불꽃이, 지옥은 불꽃이 있고 서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 그런 부분을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좀 사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부자가 생각하기에 27절 보면은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제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5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움이 계속돼요. 크고 작은 괴로움들, 육신의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들이 계속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오늘 하루의 삶, 내일 하루의 삶이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행할 수도 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몸이 있는 동안에만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이고 이후에는 합당한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단서 자체는 뭐냐면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비춰보게 되면 죽음 이후에 아버지 앞에 심판 때에 서 봐야지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닐 수도 있지만 살짝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죽기 전에 좀 영안이 뜨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많이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들의 간증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뭐 확실히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죽음 이후에 눈이 열리고 또 천사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한 번쯤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함께하시고 그 죽음 다음에 야 내가 이거 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알게 하신 은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천국 가겠어요? 네? 나도 확신이 없는데 천국 가겠어요?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권 가운데서 좀 겸손하게 뭐 주님 앞에 가봐야 알죠. 보나마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보나마네.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구원 받겠냐고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몸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가지고 죄 짓는데 계속해서 쓰임받을 거냐,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이냐.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시간의 흔적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올 1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시간은 별게 아닌 것 같아요. 하루가 모여져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갈 때가 있는 거죠. 시간 참 안 간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병원에 있는데 밤에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저녁 되면 우울해져. 저녁에 이제 보면 저녁 시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우울감이 이런 거구나. 간만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예?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라고 합니다. 이건 이 부자의 생각이에요. 죽은 사람이 돌아와도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30절에 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나 하시니라. 결국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서 내게 다가옴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을 또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세상에서의 삶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랑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잡이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어떤 안내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 기도하고 레마의 말씀 또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또 계시된 레마의 말씀이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성이 이어져서 나아가는 것. 만약 이 부자가 주의 음성 듣는 사람이었으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기억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준비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 땅에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앞에 시간 앞에 겸손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시선 자체가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그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모시기에 합한 삶, 교회 내에서도 서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누군가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돼가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며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고자 했을 때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가 날마다의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감사함이 모여져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외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